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니 이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아리아의 아들 요하나니와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거기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아리아의 아들 요하나니와 모든 군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말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더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보내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그 장막을 그 위에 두시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치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석상을 이렇게 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도와주려고 왔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이스마엘이라고 남은 유다 백성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을 죽였어요. 여기까지는 그다랴라는 이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에 대한 또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 복수로 볼 수 있는데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못 되고 2절에 보시면 오만하다 그랬어요. 오만하다. 이거는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뭘 하고 싶었냐면 이제 갈대아 사람한테 종노를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괜찮죠. 수치죠.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이 갈대아 사람이 종노를 하면서 70년이든 100년이든 아니 단 7일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래서 남은 유다인들아 우리가 종노를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힘으로 자유를 얻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를 한 사람들에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려고 이 땅에 안식을 주시려고 70년이라고 사실 역사 전체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요. 정해 주셨는데 그마저도 싫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유를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린 벌을 달게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기는 더 큰 종노릇한 땅이 아닙니까, 애굽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마라. 너희가 내가 내리는 벌을 받는 게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안 들은 거죠. 2절 후반부에 돼 있죠. 실컷 예레미야한테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다. 애굽으로 가서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오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3절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한 말 아니냐. 이런 바룩은 예레미야의 종이지 예레미야의 선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진 대로 그를 받아 쓴 사람입니다. 받아 쓴 자가 예레미야에게 거꾸로 말을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듣기 싫으면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어렵도다. 이렇게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걸 시킬까? 이번에는 순종을 못하겠다. 이게 조금 더 양심적인데요. 두 가지 억지를 부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한테 말한 적 없다. 이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바룩이 너를 부추겨갖고 한 말 아니냐. 너하고 친한 바룩하고 둘이 이렇게 짜고 뭐 하는 얘기 아니냐. 바룩이 여기 있고 싶으니까 네가 바룩 편들어준다고 우리를 이렇게 험한 데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4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똑같네요. 죄짓는 게 뭐냐 하기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한 요한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억지를 부렸어요. 보세요. 5절 이하에 돌아온 사람,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사람들을 5절에 나와 있죠. 누구인지. 여기는 6절에 보면 왕의 딸들까지 공주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찍소리도 못할 건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공주들도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치 바벨론 점령군처럼. 그 사람들이 전짓에 이겼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이 남은 사람들은 왕족, 왕의 딸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 지방의 군 장교 출신이 제 마음대로 해요. 거기다가 누구요? 예레미야하고 바룩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 그달에게 맡긴 모든 사람 그리고 그때 전쟁이 날 때 피신해갖고 몸을 숨겼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그래도 우리가 가서 살아야지.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나름대로 위험하고 어렵지만은 땅이 황폐하게 살기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살아야겠다고 돌아온 사람들까지 선지자까지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가기 싫은 사람 울고 불고 통과하는 사람들 혹깨가지고 손발 묶어가지고 바벨론 끌고 가는 거나 이 남아있는 사람들 애굽으로 끌고 가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불순종하고 끌고 간 사람. 차라리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종 삼아가지고 억지로 가지 말라 예적부터 가지 말라 한 애굽으로 끌고 가겠다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는 유다가 망하는 그 참혹한 광경을 두 번 보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다바네스라는 애굽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바네스에 갔을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큰 돌을 몇 개 가져다가 이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을 쌓은 축대에 아주 자세합니다.
바로의 궁전 앞에 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바네스가 어딘지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의 궁이 있는 데구나. 또는 수도를 옮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때 바로의 궁이었거나.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냐 하면 애굽의 변방으로 간 게 아니고 나름대로 애굽의 중심지로 간 거예요. 환영을 받은 거죠. 누가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왜요? 끌고 온 유다 사람이 많잖아요. 괜히 밤이나 총내로 왔으면 환영을 못 받을 건데 나름대로 이것도 정치 외교적인 뭔가 이점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수도였건 현재의 수도였건 나름대로 중심지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 갔는데 이 바로의 궁전에 대문이 있죠.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진흙이 있는데 진흙을 이렇게 좀 파내고 그 속에다 이 큰 돌을 넣고 다시 덮어서 감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면 의아해하겠죠. 힘들게 애굽까지 와서 뭐하러 저렇게 힘을 쓸까? 또 선지자 예레미야니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옛적에도 희한한 짓을 하더니 그렇게 이제 좀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 말하라 그럽니다. 그 궁금해하는 유다인들에게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라. 야, 이거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으면 돌로 쳐 죽일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내 종? 하나님의 종? 옛날에 내 종 다윗 할 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은 예레미야를 당신 거짓 선지자자고 몰아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포로를 돌이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때 사용한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고레스는 내 종 고레스, 내 종 고레스 그럽니다. 하나님. 그때는 이방인이지만 유다 사람들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포로된 유대인들을 돌아가라 한 사람입니까? 풀어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해도 이해가 됐는데 유다인을 끌고 가고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다니. 이거는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종이 이토 히로부미 뭐 이러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거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하나님 눈앞에 불순종한 사람은 유다인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뭐라냐면 하나님이 내가 유다를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표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에게 받아라. 유다 백성 너에게 주마.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받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죠. 우리끼리 인간들의 눈높이에서는 바벨론의 왕은 유다를 멸한 사람이고 우리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 꼭 유다 땅에 쳐들어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쪽으로 하면 더 넓은 땅이 있는데요. 북쪽으로 하면 더 넓은 땅이 있는데요. 굳이 이스라엘로 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세계 대륙이 만나는 요충지이긴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멸하라는 게 아니고 조공만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년 그랬다고요. 더 싸워야 될 큰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므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정치적으로만 읽을 것을 하나님이 금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이렇게 읽는다 그랬잖아요. 군인 다윗, 싸움 잘하는 다윗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정치 외교적인 능력이 탁월한 다윗. 얼마나 주변 나라더라고요. 이 외교를 잘하고 자기가 실리를 추구하는지
왕이 될 때도 사울 왕의 집에 아들이 있었고 그 군사 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치적 수완이 좋은 사람 다윗.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이 사울 집의 건데 자기 지파가 유다 지파고 자기 출신 동네 있죠. 그 동네 주변에는 항상 선물을 보냈어요. 망명당했는 중에도.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자기 집안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거든. 이런 걸 보고 다윗은 상당히 뛰어난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를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문학가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라니까. 성경에는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못 읽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못 읽어낸다고요. 다윗에게 있어요. 저 옛적에 같이 사귀던 동료 목사님들한테 그랬다니까요.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읽어내는 겁니다. 누구라도 눈만 뜨면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다윗 이야기를 여기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읽어내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 유다를 멸망했다. 정복자이다. 당대 BC 500년대 중동의 패권은 느부갓네살 뭐 이런 식의 말은요. 역사가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가 모든 일을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 악한 자들을 벌하는 그 날에 쓰려고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준비해냈다. 그런 차원에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느부갓네살은 비록 악인이지만 우리가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악역을 담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맞아요. 자기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유다를 치라 하는 그 말에 따른 건 맞다고요. 물론 자기 마음에도 들었겠죠. 남의 나라 쳐서 땅 따먹는다는 게 그 싫어할 왕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는 것에 비하여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내 종이고 나의 신부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장자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거절한 사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예레미야가 돌을 감춘 바로 그 위에다가 보좌를 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애굽 왕의 궁궐 앞에다가 보좌를 딱 놓는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을 정복한다는 얘기죠. 적어도 군사적으로 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왕이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다가 보좌를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치고 죽이고 사로잡고 칼로 치리라. 애굽이 유다와 같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끌려간다 그랬습니다. 유다처럼 그렇게 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섬기는 것도 다 불사를 것이고 사람들도 잡아갈 것이고 어느 정도냐 12절에 한마디로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완전히 다 잡순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옷을 이렇게 두루마기를 우리가 확 둘러 입잖아요. 그것처럼 애굽 땅이 옷은 아니지만 애굽 땅을 그 천으로 생각한다면
옷감으로 생각한다면 그 땅을 이렇게 확 다 걷어가지고 내 몸에다 두른다. 나를 치장하는 데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위대한 나라, 과거에 말이죠. 그 대제국은 바벨론 왕의 치장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잖아요. 부치갱이라고 부치갱이.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평안히 떠난답니다. 큰 해를 입지 않냐고. 한마디로 애굽하고 바벨론은 당시에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애굽 왕 베스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땅에 베스메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석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깨뜨린답니다. 요즘에도 그 이집트에 여행을 가면 큰 돌들이 있습니다. 높이 세워놓은 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명 오벨리스크라는 건데 대리석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쭉 사각기도 세워가지고 끄트머리가 뾰족하게 그런 거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인가 백악관인가 국회의사당이에요. 그 앞에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태양 숭배의 상징물입니다. 쫙 올라가는 기둥 하나 있어요. 그게 바티칸에도 있고 바티칸 교황청 있죠. 그 앞에도 하나 있고 미국 국회의사당에도 있고 신기하죠. 왜 태양 숭배의 가장 큰 상징물입니다. 그게 왜 바티칸에 있을까요? 그 왜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 있을까요? 그게 원뿌리는 이집트입니다. 진짜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옛날에 탐험했던 사람들, 정복했던 사람들이 뽑아가거나 흉내내가지고 다 거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이 세상이 미혹의 영,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석상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고 세우는 거대한 구조물들. 제가 저번에 몽골 가가지고요, 불상을 하나 봤어요. 그 몽골 수도에 가장 높은데 불당이 하나 있어요. 티베트 불교 불당이 있는데 엄청 커요.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소위 점치고 정치를 합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딱 보니까 불상의 높이가 한 10몇 미터 될 것 같아요. 저희 속초에 가면 그 야외에 새까만 불상인가 뭐 하나 세워진 절이 있어요. 커요. 손등 비었고 돈받치라고 해놓은 건데요. 이 티베트 불교의 그 불상이 어디입니까? 몽골 거기도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경전, 불경을 읽기는 싫으니까 이 롤라 같은 데다가 불경을 새겨놨나 봐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돌려요. 그럼 한 번 읽었대요. 기가 막히죠. 하여튼 어느 종교든지 대충 믿으려면 별짓을 다 해요. 폼만 잡는 거예요. 불경을 읽는 게 아니고 불경을 이 배틀 같은 데다 이렇게 대충 새겨놓고 그거를 여러 개 만들어놨어요. 한 바퀴 돌리고 또 지나면서 그 다음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 한 바퀴 돌리고 이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읽는 거예요. 성경을 대충 이런 데다 이렇게 몇 줄 새겨놓고 이거 양쪽에 고리 묶어놓고 빙글빙글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성경 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여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돌린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와 있는지 몰라요. 뭐 하는가 싶었더니 그거 돌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 큰 석상, 큰 불상,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요 희한하게 작아집니다. 예, 참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지는. 즉 사람은 우리의 시야를 압도할 만한 어떤 광경이 벌어지면 위축되는, 작아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세워놓고 일반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거대한 구조물들입니다. 그거를 깨뜨려 버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이런 돌덩어리 세워놓고 이것이 신이고 이것이 힘이 있고 이것이 이 땅을 지켜주는, 마치 무슨 뭐 옛날에 동네 앞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딴 거 아무 쓸데없다고 없애버립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유독 강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신들과 신당들입니다. 신과 신당들. 애굽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부셔버린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사람이 어디를 가고 어디에 가서 숨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헛것입니다. 헛것. 숨 하나 쉬지 못하는 생기가 없는 돌이고 나무일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새겨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는 바보가 어딨냐고.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며 깨우침을 줍니다. 그런데 고작 돌이나 세워놓고 나무가 많은 동네는 나무를 쓸 것이고 이집트 한 데는 돌이 많죠. 돌이 많은 동네는 돌로 가지고 자기들 신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숨어 거기서 덕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시편에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며 바다 밑에 또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칼을 쫓아보낸다 그랬어요. 뒤따라와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 역시도 때로는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에게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분은 저보다 기도를 더 깊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응답을 주셨어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조심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처음으로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마음에 드는 생각. 하나님 앞에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었어요. 마음으로 운 게 아니라 진짜로 울었다고요. 근데 제가 기도 부탁한 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저는 그냥 무조건 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예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감히 무례하게 이런 마음은 제가 가져보려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냥 드는 생각이니까 하나님께 조금 섭섭합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나는 예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남아있고 싶어도 끌어가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다 해도 하나님이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가 그러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 없다 해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해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요. 그게 정말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미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약속의 백성이니 약속의 땅에서 내 약속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칼이 따라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